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의 실패와 새벽의 성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또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 사복음서의 그 전체가 내용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고기 잡는 것으로 마치는 그런 이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들이 있죠. 오늘은 고기 잡는 것으로 마치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놀라워하고 또 흥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벌써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오늘은 3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었어요.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다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는 갔는데 그 모닥불을 쬐면서 그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냥 한사코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 다 끝장났어. 하는 그런 좌절감만 들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실까? 인정해 주실까? 아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다 도망쳐버렸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아이, 우리가 이제 알아서 피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당시 권력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층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를 겁니다. 또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아니 다시 저들이 잡아가지고 또 다시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 이제는 이 사명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바닷가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번씩 만났는데 다시 3번째 이들을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없지만 그렇게 막 실패하고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3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세상 이길 힘은 없고 내게 닥쳐오는 어려운 난관들, 그런 불행한 일들을 이길 힘도 없어요. 죄로 무너진 채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실망도 많이 시켜드렸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리도 없을 거야.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감에 빠진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지속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찾아옵니다. 그런 영적인 좌절감이 다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 이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그 깊고 깊은 수렁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나서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실패와 낙심의 인생에서 다시금 성공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밤사이의 헛수고와 실패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 호숫가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라도 합니다. 그 호숫가에 제자가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의 제안으로 다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할 확신도 없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자신들의 그런 위협에도 이길 힘도 없으니까 그 사명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그 3년 전 그 버리고 떠났던 배와 그 그물을 다시 잡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질 때, 피곤할 때에 이 목사 그만두고 다시 옛날 평신도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7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 전에 내려놓았던 그물과 배를 다시 붙잡고 이제 바닷가로 나아가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상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끝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참 우리 인생을 표현한 기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밤에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밤이 있어요. 괴로운 밤이고 수고의 밤이고 정말 허탈한 밤이에요. 배가 고프고 입맛이 쓴 그런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 그들 모습 속에서 이 헛수고하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7명이 합동작전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헛수고했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때 3년 전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가셨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상황과 동일한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슨 자기 능력이 있거나 탁월하거나 재주가 탁월해서 이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떠나가는 제자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빈 그물만 신고 피곤에 지쳐서 실패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자신의 그 기술과 그런 지난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힘을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그 호숫가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던, 그들이 어떤 죄에 빠졌던 간에 주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들을 향한 그런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베드로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여러분 들으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라도 책망하신 적 있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버려두고 다 도망쳤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셨어요. 평안을 주노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거 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근데 낙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낙심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낙심이. 낙심에 빠지고 나면 세상 없는 말을 해도 이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려요. 예수님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그러니 나 같은 거 쓸모없잖아. 나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자에게 더 이상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세워주신 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뻔뻔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뻔뻔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와 또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주님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여기서 여러분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새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실패와 성공 사이는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축복, 실패와 성공 사이는 그리 멀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물질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3년 전의 명령과 똑같아요. 3년 전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그때는 오른편이란 말은 안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그냥 7명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어디 하면서 벗어놓았던 겉옷을 다시 두른 채 바다로 그냥 첨벙 뛰어내려서 아마 수영을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왔을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와 계신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운되고 또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전처럼 다시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을까요? 밤새도록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안쓰러워가지고 고깃대를 막 몰아다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은 기적은 그들이 낙심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다시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통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하면 이 새벽 되고 아침 되면 거의 잡을 수 없답니다. 이게 제자들, 업으로 한평생 살았던 제자들의 상식이고 경험이에요. 근데 그들의 상식과 경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무참히 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새벽 동이 터서 물고기들이 그냥 훤히 보일 정도인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던져봤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여기에는 전문가인데, 근데 감히 나한테 충고하고 나한테 이것을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해서 절대 그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무기력해졌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삶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실패의 인생에서 다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 참 완고해가지고 내가 더 잘났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다. 내 뜻과 내 의견이 너무나 더 소중하고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주시는 말씀들, 주님의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과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 살이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옳다라고 여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단 말입니다. 말씀은 뻔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축복은 너무나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축복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단순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축복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금을 드는 일 정도는 힘이 없으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단순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실패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안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지면 뭐하나? 어차피 안 잡힐 건데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굳이 숫자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 153마리가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수다.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교부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의 수, 5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수,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라는 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에서 153.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53을. 그러니까 통틀어서 보면 결국 이 153마리는 구원 얻을 성도를 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여러분? 153 볼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볼펜을 만들어서 성공했대요. 자그마치 50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모나미 볼펜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찢어지지 않았다.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가 잡혔어도 이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다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 벌려도 이 전대가 구멍이 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 돈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는?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구멍난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전대, 돈주머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가고 도적 맞고 손해보고 끝없이 빠져나가는 구멍난 전대, 구멍난 인생. 여러분, 그런 구멍난 전대를 차고 계시다면 오늘 그 구멍을 수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수선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게 수선이에요.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이 되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 실력, 내 무슨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와 축복 사이는 배 왼편에서 오른편 거리밖에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듯이 여전히 주님이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 고기도 못 잡고 배는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거기서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정말 이 따스한 음성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밥 먹어라.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지쳤어. 와서 아침밥 같이 먹자. 9절에 보니까 떡도 있더라고요. 떡도 그냥 준비해 오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신 그 자리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실패, 좌절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기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말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모닥불에서, 그것도 불쬐다가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똑같이 모닥불을 펴놓으셨어요. 주님이 똑같이.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이 연상시켜 주는 거잖아요. 모닥불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은 똑같이 모닥불 펴놓고 아침밥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의 어떤 실수나 잘못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3번에 걸쳐서 물어보세요.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첫 번째 질문. 근데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물어보세요. 두 번째. 그게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만 물어보셨으면 됐을 뻔했는데 또 물어봤어요.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것을 3번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깊은 상처 아니겠습니까? 자기라고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그 상황 되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다구름 소리 들었을 때에. 그 깊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이 모닥불가에서.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생토록 이 자신의 고백대로 살았을 거예요.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는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십자가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요.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사형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다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머리가 밑으로 향하게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크고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사람 낚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이 끝까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비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만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절망의 밤에서 실패의 밤에서 헤매이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축복의 새벽을 맞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그냥 세상에서 사업 실패, 직장 실패, 입시 실패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사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잃어버리는 게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은 뭐겠습니까?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어요? 아, 너 세상살이 7, 80년 살다가 돈 많이 벌다 왔구나. 그래, 건강하게 몸짱 만들어서 살다 왔구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다 살다 왔구나. 이런 걸로 평가 안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어떻게 했어? 그건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계수하실 거예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만나서 다시 사명 회복하여 성공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실패의 밤을 맞이하였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축복의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심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를 만나주시러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 회복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